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식당의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처음 설교가 본문 6절의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 이 두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아서 새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칠이라는 외식을 바깥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외식으로 잘못 알고 식당의 식사를 더러운 죄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그 사실을 듣고 고쳐드리려 했으나 어렵게 세운 신앙이 무너질까 염려되기도 하고 또 집에서 하는 식사가 식당보다 더 위생적일 것이고 건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점차 자녀들의 식당 출입을 막을 뿐 아니라 식당 주인들을 찾아가 회개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렇게 되자 온 가족이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순한 문자적 오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지만 어떤 종교적 의도나 정치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지역까지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곁에 모여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의도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행위법입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한 건을 잡았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5절 말씀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것이 점차 의식화되어서 정결 예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사장소 가까이에 큰 돌 항아리를 마련하여 거기에 물을 채워놓는 것도 이 의식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가나의 혼례 장소에도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는 예법이 있어서 손가락을 펴서 위로, 손목 위로부터 손목까지 물을 흐르게 하고 주먹으로 손바닥과 손등을 비빈 후 다시 손가락 아래로 펼치고 또 이제 물을 부어 정결 예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장에 다녀오면 목욕을 하고 난 뒤 식사를 해야 했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 같은 기물도 물에 씻어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 전문가들은 이런 전통을 가볍게 여기고 식사를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공격이 개시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다니 이게 말이 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쏘아 붙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면서도 입술로는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을 고집하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입술과 마음이 선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태도와는 달리 예배 시간에만 경건한 자세를 보이려 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예배와 기도 시간을 지키고 날마다 때를 정해 성경 말씀을 읽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좋은 계획이며 전통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모두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종교경찰이 칼을 빼들고 범인을 쫓다가도 이 시간에는 멈추어 코란을 외우고 기도 시간이 끝나면 또 달려간다고 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태도는 신앙까지도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명의 정신을 망각한 채 전통을 교묘히 사용하는 일을 구약의 말씀으로 경계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 씻는 전통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나 손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 더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밖에서 입으로 드러나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초기부터 술과 담배를 철저히 금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으므로 괜찮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 또 마음만 올바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우고 마심으로써 싸움과 음란과 추함으로 심령이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술과 담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이 대답은 더욱 자명합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관하여 소모적인 논쟁도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모든 짐승 곧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하여서 소, 양, 염소 등은 허용된 반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해서 금지된 목록 속에 이 돼지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지킨다면 제일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만큼 삼겹살 좋아하는 나라 없잖아요. 아무튼 이런 계명 아닌 계명으로 인하여서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공격하고 유태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을 때 그들이 죽음으로 맞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에 들어오면은 이런 제약을 폐지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의 제사 음식과 음행만 삼가도록 권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평상시에 그것들을 먹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우상을 향하여 제사드린 음식 그리고 음행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이 결정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의 종류나 손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 12가지를 예로 드셨습니다. 이 더러운 죄악의 목록들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속임, 탐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악독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살인을 부르는 악한 것입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인데, 짧은 경구로 사람의 마음을 찔러 감동을 일으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묘하게 짧은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악성 댓글, 곧 악플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악독한 비방이 살인을 부르는, 어찌 보면 자살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음란과 음탕처럼 간음과 연결되는 더러운 일도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갈수록 만연하는 성적 범죄와 무절제한 생활의 경종을 울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태도도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8번째 계명인 도둑질은 남모르게 훔치는 것과 강제로 빼앗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이나 탐욕은 각각 8번째 이하의 계명에 속하는 죄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도덕적 부정과 내면적 부정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은 단순한 행위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의 크리스천 사상가인 칼 힐티는 기독교의 형식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성실한 정신이 깃들지 않은 모든 형식주의, 예컨대 마음에 진실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억지로 가정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내세우며 자기도취에 빠지는 것, 기독교 발전에 장애를 가져온다 하면서 크리스천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12가지 더러움을 은혜로 씻으면 형식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한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 여부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피조물은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길 물속,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 욕심과 미혹과 죄악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꾸 변질되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결을 유지하려면 형식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진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거울을 무심결에 바라보고 난 뒤 그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처럼, 그 말씀만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결심하지만 교회 문턱을 나가며 성경에서 고개 눈을 떼는 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백지장이 되어버리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실천 없는 형식적인 신앙은 배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던 경건은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과 세속에 물들지 않은 생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병들고 외로운 사람을 보살피는 한편 자식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죄를 멀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진실한 삶을 위해 형식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의 모습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주변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크리스찬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경건한 모습 속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형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달라고. 그저 형식뿐인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지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였다고 하지만 온전히 변하지 못하였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찬송가